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언약궤 운반을 위한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하고 언약궤 운반 완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에 이어서 언약궤 운반을 완료한 뒤에 다 언약궤 완전히 다 옮긴 이후에 감사 제사와 성소 찬양대 선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대는 늘 항상 성소에서 찬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은 언약궤의 성공적인 예루살렘 회막 안치와 다윗의 감사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6절은 다윗이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항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찬양할 수 있도록 다윗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 회막에 안치한 후에 백성들로 더불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만 있지만 그 장면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역대상 오늘 말씀에서는 그 후속 조치로서 이제 레위인 찬양단을 조직해서 항상 찬양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항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사실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 다윗의 신앙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숨어있다,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적인 면모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일을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도 드렸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담당하는 일들, 그 일들을 했을 때, 끝마쳤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에 관계없이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끝을 내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세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삶에서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학업을 하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하고 나서 일을 끝마치고 나서는 그냥 단순히 놀고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뒤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기 위해서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라는 그런 모습을 서로 달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식사의 자리도 마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자리 회식도 하고 술자리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가 마지막 회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방송 분량을 다 녹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스태프와 배우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며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우선은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을 끝마쳤기에 함께 모여서 식사의 자리를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동안 수고했음을 다독여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책 한 권을 문제집 한 권을 마치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 때는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책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끝냈을 때 문제집 한 권 끝냈을 때 아니면 어떤 갖고 있던 책들을 하나 끝냈을 때 이런 책거리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부하는데 이 책을 다 공부했으니 네, 수고했다. 수고했다. 우리 같이 다 수고했으니 수고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과자를 가져와서 과자 이렇게 먹고 뜯어먹고 빵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싼 것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사람의 한 개개인이 다 작은 과자 몇백 원짜리 과자라도 가져와서 같이 쏟아놓고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마지막에 수고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의 수고 그리고 함께 했던 동료들의 수고 이런 것을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갖는 것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러한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을 때 끝마쳤을 때 일을 잘 끝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꼭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긴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일들 모든 것을 끝마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끝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 없이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겼을 때 더 잘 감당하고 끝마치고 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언약궤를 성소 회막에 안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모습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루를 잘 마감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주셔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함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레위인과 백성들 등원해서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안치한 뒤에 번제와 화목제도 같이 드렸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을 때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나와 함께 언약궤를 옮기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진두지휘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짜고 사람들의 요소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당신은 이것을 하시고 이거
당신은 이것을 하고 너는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런 것을 다 내가 했을지라도 함께 한 사람들, 그들이 잘 함께 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그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같이 감당했기 때문에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도 수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사람들, 그들이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했으니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잘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를 나 혼자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두지휘하고 내가 했으니까 나 혼자 누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분명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그 공로를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이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성소에 안치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고 함께한 자들에게 그들의 공로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임할 수 있도록, 늘 넘칠 수 있도록 있게